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아멘. 요한계시록 4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알려진 결말대로 살기. 알려진 결말대로 살기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책이나 어떤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게 된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 이것을 스포일러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야기의 결말을 미리 알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흔한 편견과는 달리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집중하게 만든다고 해요. 2011년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에게는 결말을 미리 알려주었대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결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 그룹이 훨씬 더 이야기에 집중을 잘하고 훨씬 더 즐겨 했다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예컨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긴장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화에 그리고 소설의 디테일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일들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결말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죠. 구원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미 시작되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최종 결말까지 완성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포일러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스포일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꾸준히 들었는데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과연 이 알려진 결말, 곧 스포일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여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뭐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전달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끝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내 은행 계좌, 정작 내 직장 속에서의 삶, 정작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은 오히려 패배 쪽에 가깝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 집사님만의 고백이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현실적 고민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승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침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행 통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좌절이 되죠.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은 승리감보다는 패배감이 훨씬 더 크죠. 예배 중에 이와 같은 메시지,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월요일 아침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긴장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결말은 이미 결정되었다. 두 번째는 그 결말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결말은 완벽한 정의, 완벽한 결말을 가지고 올 것이다. 자,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무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스탠스를 나누는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현실 역사와 1대1로 대응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순서들을 다 시간 순서로 환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장 다음 20장이 나오니 당연히 이것은 시간 순서에 따른, 곧 역사 순서에 따른 사건이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만약에 그 해석이 맞다면 20장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역사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천사가 와서 옛뱀, 마귀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0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해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날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와 사탄이 결박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고 믿는 자들이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1000년의 유토피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모순적이고 성경 전체의 신학과도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이런 방식의 문자주의 해석, 세대주의적 해석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단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의 신학, 성경 전체의 흐름,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여러 흐름들을 통해서 해석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천년이에요.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냐 아니면 비유적인 천년이냐, 이거 핵심입니다. 비유적인 천년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질적인 숫자적 천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을 하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왕 노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저 하늘에서 왕 노릇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더 넓혀보면 20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도 왕 노릇을 함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을 꼭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 본문에서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결박되었다. 방금 제가 해석했던 이와 같은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현실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해석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기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면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 사탄 마귀가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면 어찌하여 우리의 삶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 쪽에 가까울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순이요, 또 일종의 긴장감이기도 하죠. 자,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내용들을 문자가 아니라 비유, 상징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 넣어져 있다. 무저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옛뱀, 마귀, 사탄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계십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탄의 능력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십자가 사건 이후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은 불신자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다면 신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혹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거꾸로 틀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알려진 결말의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 그게 뭡니까?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적인 승리를 2000년 전에 이미 얻으셨다는 것이죠. 사탄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긴장감, 우리 현실의 여러 고민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히틀러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차 대전에서 히틀러는 방공호에서 자살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순간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결정적인 패배가 바로 그 방공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그 즉시 온 세상 가운데 퍼진 게 아니죠. 그 소식이 시간차를 두고 퍼져나가면서 아프리카에서도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아시아에서도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도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본문의 내용이 지금 딱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의 죽음으로 인해서 연합군의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독일군의 패배도 역시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기저기에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이 전투를 하고 그 전투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그 전투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현실의 긴장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탄은 근원적인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사탄이, 마귀가, 귀신들이 여기저기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패배한 적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패배한 적과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승리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영원한 승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비록 각계 전투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히틀러의 죽음으로 인해서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이 된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시오. 지금 우리 삶의 긴장은 각계 전투에서 벌어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결말이 나 있는 싸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문자주의 해석이나 세대주의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문자적으로는 이것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하면 첫째 부활은 뭡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곧 우리의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두 번째 사망은 여러분 뭘까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갖고 여러분 같이 함께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예요. 첫째 부활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금 여기에서 천년이라는 상징과 비유로 표현된 지금 여기 이 역사,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려진 결말대로 살아가기의 두 번째 진리,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팀원의 일부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속에 가득해요. 그것이 우리의 승리요,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승리주의, 더 나아가 성공주의라는 우상이 다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넓어지는 겁니다. 유명함을 얻는 것이고요, 권력을 얻는 것이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승리의 가치를 측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연봉이 얼마냐? 회사에서 직함이 무엇이냐? 아파트 가격은 얼마냐? 네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브랜드는 뭐냐? 등등이 우리 시대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시대 문화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왜 지금 이 나이, 동나이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비교하며 때로는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승리를, 전혀 다른 성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전혀 다른 성공과 전혀 다른 승리, 그게 뭡니까?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승리와 성공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실패자요, 패배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명한 자, 그들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승리한 자들, 성공한 자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15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100여 년 전 아마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다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당시 여러 언론들은 이들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죽음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측정,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허무한 죽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멍청한 죽음에 불과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참으로 공허한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시 한번 성공을 재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런 측정 기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의 측정 기준으로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승리를 다시 한번 재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함, 계좌 잔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임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7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7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보지는 않고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금 여기에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맛볼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들을 위한 영원한 불못이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앞부분에는 사탄이 최후의 반란을 일으키죠.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하얗다는 표현은 거룩함, 정결함을 의미하고 보좌는 뭐라 그랬죠? 권위와 권력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즉각적으로 이 사탄의 마지막 움직임을, 마지막 반란을 제압하는 장면, 심판하시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12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각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엔 누가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3절, 14절, 1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판을 받는데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종종 잊고 지내요. 혹은 부정하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의 주님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결말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용서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기어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려진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포일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역사의 끝에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죠. 그 승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 승리를 붙잡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함몰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성공과 승리를 측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고 이미 우리가 성공하였고 그 승리와 성공이 지금 여기에 침투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악들은, 모든 죄들은 끝내 종식될 것을 믿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와 우리의 현실이 맞닿을 때 항상 긴장감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악은, 사탄은, 모든 범죄자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